구약에 있는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페이지로는 구약 4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41페이지에 있는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셔서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는 계속해서 야곱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말씀에서 우리는 야곱의 좀 부정적인 모습을 좀 봤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와 형을 속이는 그 비도덕적이고 비신앙적인 모습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은 이와는 반대로 야곱의 좀 긍정적인 모습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비록 이 야곱이란 사람이 허물이 강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어떻게 기다리고 또한 반응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과 메시지를 다시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면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비록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가 왜 이토록 장자의 축복에 집착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짚고 넘어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우리가 야곱의 삶을 좀 조명해 보면 그는 나름대로 이 장자의 축복, 특히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고 특별한 것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근거가 무엇이냐면 야곱은요 장자의 축복을 받긴 받았지만 그가 집을 떠날 때는 그 어떤 재산도 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장자의 가장 큰 축복과 혜택들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물려받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고대 사회에서의 장자의 가장 큰 혜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특히 신명기 21장을 보시면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 이상의 재물을 물려받았습니다. 큰 특혜이죠. 그렇다면 야곱이 단순히 이것을 기대하고 부모의 재산을 기대하고 장자의 축복을 취하려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아버지의 재산을 크게 노리고 장자권에 욕심을 부렸다면 야곱은요, 집을 떠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 좋은 머리로 어떤 식으로든 형을 궁지로 몰아세워서 아버지가 소유한 재산을 채서야만 했다는 것이죠. 집을 떠나면 절대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오히려 본문에 있는 21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그가 길을 떠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오.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것은 지금 야곱이 집을 떠날 때에는 빈손이었다는 것입니다. 거의 빈손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는 그저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의 기도만을 받았었지 실제로는 아버지의 재산을 다 포기하고 홀홀단신으로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의 목표는 그저 아버지가 가진 재산에 있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방증해 줍니다. 할아버지인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으로 연결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축복이 그저 물질의 축복 그 이상의 의미라는 것을 야곱은 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5장 34절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 내용 잘 아는 내용이시죠? 이 내용은 에서가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거래하는 야곱의 제의에 아무런 고민도 없이 승낙하는 장면입니다. 물론 중요한 장자권을 팥죽으로 사려 한 야곱의 태도도 문제이긴 하지만 성경은 야곱보다는요 에서의 행동만을 크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에서가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상대적으로 야곱이 이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갖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장자의 축복이 어떤 건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욕심이 났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근거로는 야곱의 결혼입니다. 야곱은 집을 떠날 때까지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싱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 보시면 에서 같은 경우는 부모가 원치 않는 경우는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내용이 27장 34절과 35절에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40세 제가 말씀이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자,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두 명의 아내가 다 가나안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부모가 원치 않는 결혼을 했다는 것이죠. 이에 반해서 야곱은 가나안 여인들과 혼인하지 않았습니다. 에서와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싱글로 지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그가 나름 영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형 에서와는 다르게 영적인 축복을 물려받을 준비를 나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결국 언제서야 결혼을 하는가 하면 결국 고향을 떠날 때, 그것도 아버지가 명령을 하고 나서야 결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28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자,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너 외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라. 자, 아버지가 이렇게 명령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머니 리브가의 생활도 똑같습니다.
그 앞에 보면은 창세기 27장 46절을 보게 되면 리브가의 말도 있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며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리브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들의 생각이 똑같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자녀, 특히 장남인 경우는 더욱더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말을 듣고 나서야 나중에 외삼촌의 딸들과 결혼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그가 단순히 마마보이고 파파보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 나름 자신이 참고 기다렸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게다가요, 야곱이 결혼할 때 나이가 대략 몇 살인지 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결혼했는지 나이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거의 나이 80에 가까운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47장 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7장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이 내용이 어떤 장면이냐면 나중에 뒤에 가서 야곱이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을 결국 애굽에서 다시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야곱은 애굽의 바로 왕에게 자신의 나이를 소개하고 있는데 보시는 대로 13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이었냐면 바로 40세입니다. 요셉이 30에 총리가 되고 이제 한 10년쯤 지나서 이제 야곱을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30에서 요셉의 나이 40을 빼면은 몇 살입니까? 90이죠. 거의 90에 돼서야 야곱은 요셉을 낳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요셉과 가장 큰 형 르우벤의 나이가 차이가 대략 10살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의 80세쯤 됐어야 이제 자식을 낳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략 우리는 야곱의 결혼한 나이가 80이나 80 좀 전에 그렇게 우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요. 이처럼 야곱이 결혼이 늦었다는 것입니다. 늦어도 너무 늦었죠. 결혼이 늦으니까 자식을 낳는 나이도 늦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우리가 야곱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그가 나름대로 한편으로는 많이 기다리고 인내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결혼도 기다렸고요. 자식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절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결혼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결국 이 장자의 축복, 이거를 제대로 받아들이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야곱은요, 장자의 자리를 탐하면서도 장자로서 기본적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인내하며 참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근거로는요, 그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더부살이를 한 기간입니다. 여기서도 보시면 우리는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말씀에 그가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있는지를 잘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용들은 대략 아시겠지만 야곱이 집을 떠나서 이제 외삼촌 집에서 생활하다가 결국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외삼촌 집에서 돌아오게 된 기간이 몇 년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1장 4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자, 보시면 그가 외삼촌 집에서 더부살이한 기간이 무려 20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꽤 긴 기간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가 언제서야 고향으로 갈 것을 결단하게 되느냐면 자기가 자의적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을 때, 그때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31장 3절에 나오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자, 이제 31장에 가시면 이 말씀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직접적으로 있고 난 뒤에 야곱은 가족들을 설득하고 바로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또다시 험난한 여정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야곱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이 있을 때까지 야곱은요, 무려 20년 동안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말씀이 있을 때까지.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야곱이 집을 떠날 때 베델에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너를 이끌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은요, 이 말씀을 분명히 믿고 있었고 실제로 20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20년 뒤에 이 말씀이 임하자 야곱은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가 그동안 이 말씀을 얼마나 기다렸겠습니까? 외삼촌에게 이리저리 당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다리면서 20년을 버텨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야곱을 함부로 평가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야곱이 분명하고 확실한 허물은 있는 사람이지만 반면에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에 대해서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 그 언약의 말씀과 그 언약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축복을 항상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모습을 오늘 읽었던 그 본문 말씀과 그 뒤에 있는 나오는 여러 가지 내용과 사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죠. 자, 결국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거리가요, 무려 600km가 넘습니다. 600km라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보다 훨씬 넘는 거리입니다. 엄청난 거리죠. 이 먼 거리를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여기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꿈과 함께 말씀을 주십니다. 꿈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사닥다리를 타고 오르락내리락 하는 장면이고, 여기서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동일하게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후손을 주겠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이 꿈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하나님께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드리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 서원 기도를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21절과 22절 보면 이런 기도가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자, 여기서 보시면 요셉은 서원 기도를 드리면서 앞에 제일 먼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언젠가 내가 평안히 기양하게 된다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내가 하나님께 나의 하나님으로 여기고 이렇게 헌신하겠다, 이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략 알고 있지만 그 뒤에 야곱의 삶은 어떠합니까? 평안합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심지어 그가 고향을 돌아올 때에도
자신이 기도하고 바라던 대로 평안히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가 돌아올 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외삼촌 눈을 피해서 도망치듯 나옵니다. 고향을 떠날 때와 똑같죠. 고향을 떠날 때에는 형의 눈을 피해서 도망을 쳤는데 다시 고향을 돌아올 때는 이제는 외삼촌 라반의 눈치를 보고 도망을 칩니다. 2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연출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면서도 어떤 마음으로 돌아갑니까? 여전히 에서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심했었는지는 우리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32장에서 고스란히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이뿐만 아니라 창세기 35장을 보게 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고 아꼈던 라헬을 떠나보내게 됩니다. 여행 중에 아내 라헬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고향에 도착하고 몇 년 뒤에는요, 아버지 이삭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하지만 이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요, 야곱의 어머니 리브가와의 만남이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축축하기로는 어떻게 보면 리브가는요, 야곱의 엄마 리브가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오기 훨씬 전에 죽었을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리브가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유일하게 야곱을 편들어줬고 야곱을 위해서 헌신을 다했던 엄마였습니다. 그런데 고향을 돌아가는 길에 그 보고 싶은 엄마, 사랑하는 엄마도 보지 못해요. 자, 보십시오. 이처럼 야곱은요, 자신이 소원했던 대로 그리 평안하게 돌아오지 못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완전히 응답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서 이 야곱의 기도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15절에 나오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바람대로 항상 그의 삶을 확실히 평안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읽었던 31장 3절 보시면 오늘 말씀이 있고 20년 뒤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 보고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라 하시면서 더불어 하시는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좀 전에 읽었지만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보신 대로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베델에서 하신 말씀을 20년이 지난 뒤에 다시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너와 항상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 20년 동안 떠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너의 모든 삶을, 너의 모든 인생을 내가 지켜보고 함께 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가족들을 불러서 이 소식을 전하는데, 전하면서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우리 31장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말하는지.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이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아멘. 야곱도 그대로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야곱은 외삼촌의 안색이 예전 같지 않다고 말합니다. 힘들고 평안하지 못한, 안정적이지 못한 현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이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할지라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할지라도, 지금 내 상황이 이러할지라도, 지금 내 현실이 힘들지라도, 불안할지라도, 평안하지 않을지라도 뒤에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느니라. 그러니 이제 고향으로 가자는 거예요. 얼마나 긴 여행이 될지, 얼마나 힘든 여행이 될지, 그리고 고향에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 가족과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걸로 됐다는 겁니다. 가자는 것이죠. 야곱의 믿음이 이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야곱의 믿음을 그 자식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가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요셉이죠. 요셉의 삶도 이러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살펴봤죠. 그가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그가 제수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형통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야곱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이죠. 야곱도 그 믿음으로 떠나는 겁니다. 그 먼 거리를.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꿈을 통해 본 장면, 주의 사자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오락내리는 모습은 그저 하나님께서 야곱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 네가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상태에 있든 평안하든 평안하지 못하든 무슨 일을 당하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너와 관계를 맺겠다는 것, 떠나지 않겠다는 그런 뜻이라는 것이죠. 그런 꿈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내가 다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네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 내가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한 말을 다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 은혜의 말씀을, 그 은혜의 약속을, 그 신실한 약속을 꿈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시험을 당하거나 혹은 평화롭지 못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셨다는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나타내고 깨닫게 해주는 그런 통로이자 수단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약삭 빠르고 허물이 강한 야곱을 끝까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자녀여 성도인 우리들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떠나시지 않는다는 사실,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과 이러한 약속,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오늘 본문과 야곱의 전반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와 함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의 꿈, 이 야곱의 꿈을 신약의 말씀과 관련하여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복음서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이 야곱의 꿈을 직접 언급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1장 51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 오늘 28장의 말씀을 야곱의 꿈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28장의 내용이, 야곱의 꿈 내용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에는 뭐가 없습니다.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뭐가 없죠? 사닥다리가 없습니다. 예, 사닥다리가 없죠. 그 대신 뭐가 있습니까? 요한복음에는 사닥다리 대신 인자가 있습니다. 여기서 인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님이죠. 바로 예수님이 사닥다리를 대신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바로 이 야곱의 꿈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늘과 땅을 이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참된 중보자가 되시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막에 나온 대로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잘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오늘날 우리들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함께 하겠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15절의 말씀과 매우 닮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자막에 있는 내용만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곧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씀입니다. 게다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창세기의 말씀은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그죠?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 서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세상이 끝날 때까지,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에 대한 약속이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동일하시고 영원하신 약속입니다. 따라서 오늘 야곱의 꿈은요, 바로 우리의 꿈입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자녀들,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가 택한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않겠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통해서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룰 것이다. 아멘?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약속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결국 야곱의 꿈은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의 꿈은 결국 예수님을 향해 있으며, 이 야곱의 꿈은 예수님을 통해 완성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와 하나님을 온전히 연결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주님, 야곱처럼 허물 많고 약점이 많은 그런 우리들이지만 끝까지 떠나시지 않으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가 평안하든 평안하지 않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야곱의 삶을 통하여 다시 기억하고 다짐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역사와 계획이 다 이루어질 때까지 야곱처럼 끝까지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기다리시고 그러므로 승리하시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누리시고 성취하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야곱의 꿈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게 하시고 그 꿈을 우리의 꿈으로 만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항상 말씀 속에서 우리와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그 비전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그 모든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날마다 소망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감당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되, 특히 눈에 보이는 평안 혹은 육신의 평안은 영원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그 영적인 평안을 우리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온전히 깨닫고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야곱의 인내를 배우게 하시고 말씀 앞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오늘 야곱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믿음과 영성을 친히 만져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